3일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아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양예빈 자매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온 세상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이번 주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천 물류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조건 첫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잘한다거나 교회 봉사와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도 모태신앙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청년들을 볼 때 저 청년은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다면 대체로 제가 앞에서 말한 조건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신앙생활과 믿음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기독교 신앙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또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분의 인격,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바꾼다면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예수를 따릅니까?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시간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속 알맹이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따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속 알맹이는, 우리의 본심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야망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 실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친구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모태신앙이건 부모님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해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 즉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몇 대 기독교 집안, 부모님 혹은 조부님의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 육정, 사람의 뜻, 자기 노력과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시절 신앙이 좋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그렇게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선생님들이 묻는 질문에 성경적 답을 잘했습니다. 제가 나름 똑똑했거든요. 모임에도 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예배와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핑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더 나쁘죠. 부모님의 믿음이건 또 기독교 집안이건 또 그런 환경이건 배경이건 또 교회 봉사와 또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르는가? 라는 질문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에서 뽑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그 첫 번째 요건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고 있으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코드 인사죠.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문맥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 지방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밀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BTS가 외국 공항에 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또 열광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히려
BTS보다 예수님 당시 인구 비율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BTS보다 아마 예수님은 더 인기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동네가 베세다 동네죠. 베세다라는 지방인데 그 베세다는 당시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요. 예,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통신이나 교통수단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용인시 인구가 한 106만 명 정도인데요. 예,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안 되고 전철이나 버스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소문만으로 106만 명의 용인시에 15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 BTS와 같은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병고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또 보고자 하여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의 절박한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또 병에서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회복시켜 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진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무리, 이 대중, 무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무리들의 욕망을 예수님은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시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열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또 66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6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마치 무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불편하니? 너희들도 갈래? 그런데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떠나갔죠.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이건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고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무리들과 같은 신앙생활은 내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아 보이나 내 취향이나 내 상식을 벗어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예수를 따르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엇인가 부담스러워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등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환영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찬양대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또 베이스 치시는 집사님이 자주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셨어요. 베이스 치시는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의 의견에 자주 태클을 거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뜻을 자꾸 주장하셨습니다. 이 베이스 치시는 집사님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고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것을 그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베이스 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참 저분은 신앙이 있는 것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모습이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막 열심히 뛰어드는데 왠지 불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무리의 특징을 가진 무리의 신앙입니다. 한국교회는 수평이동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내 취향이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잘 안 맞으면 또다시 떠나는, 이것을 반복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무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만족, 자신의 필요를 따르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다른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서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한 교회가 해적선으로 이렇게 판명 날 때 정말 이곳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정말 자신의 참된 믿음을 또 참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 소비 문화에 젖어 있는 것처럼 상품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결정에, 소비자의 그 마우스 클릭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소비하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은 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이 교회가 막 자주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파생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래된 교회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오랫동안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구역장이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는 성가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맞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나의 필요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인 것이죠.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선교단체 공동체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본인의 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이곳에 있으면 본인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외롭잖아요. 이게 대학 처음 오면 또 지방에서 온 학생들 경우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서 또 이곳에 있으면 자기 성장이 일어나고 또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양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진로와 취업 준비에 방해가 되거나 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떠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로 전략시킵니다.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요.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힘이 역부족일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도움의 대가로 교회 생활이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면 나도 하나님께 이걸 이제 해드리겠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하나님을 찾죠.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당수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고
또 예배나 모임에 좀 소홀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부끄럽다 등등 뭔가 하나님께 뜻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좀 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다짐하고 그러죠. 근데 다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달라지는 것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덜한 것 때문에 뭔가 죄책감을 가지는데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덜 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는 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귀고 있는 남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너무 바쁩니다. 스포츠 동아리도 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교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에서 게임하는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런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자격증 공부도 또 해야 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피부 마사지를 꼭 받으러 가야 됩니다.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사귀고 있는 대상에게 할애할 시간과 에너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카톡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전화하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데이트하기, 또 반년에 한 번 기금속, 반지나 목걸이 선물하기, 이렇게 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데이트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귀는 관계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그 친구가 너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하루에 한 번 하는 카톡을 3번으로 늘리고 일주일에 2번 전화했던 것을 이제는 일주일에 4번 전화하는 걸로 늘릴게. 4번 할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데이트 했잖아. 이제는 한 달에 2번 데이트하자. 그리고 반년마다 한 번씩 내가 선물 줬잖아. 이제는 3개월마다 좀 더 가격을 올려서 이제는 순금으로 선물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뭘 좀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니까 카톡 해보겠죠. 또 연락해 보겠죠. 상대방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금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맞아, 한강에서 산책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지. 한강 데려가야겠다. 이번 주에 한강 데려가야겠다. 가서 산책하자고 해야지. 그리고 신발이 전에 보니까 너무 낡았는데 신발을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좀 더 알고 싶다.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부담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좀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함께 했지만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친구들은 이제는 함께하는 목적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한 저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로서 이런 변화를 볼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입니까? 나의 필요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까? 우리의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리의 신앙은 무리들 속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무리들 속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죠.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도 주님 세우시고 또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존재를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 마치고 또 청년부 친구의 안부 인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행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행하는 교회에서 방송실을 맡고 있는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보면 또 예배랑 굉장히 멀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 역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찬양팀과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사역자분들께도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모두 동행하는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